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젊음을, 그 정말 파릇한 젊음의 시절이 얼마나 청춘이 아름답느냐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지나만 가도 깔깔대고 웃고만 가도 제가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깔깔깔깔 웃고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참 좋을 때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그 말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 우리를 보고 참 좋을 때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을 넘어 보니까 너무 그게 느껴지는 거야. 이 젊음이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다운 건지. 그 시절이 여러분은 많은 고뇌와 또 번민과 미래에 대한 거 있지만, 그 젊음이라는 그 시절이 그 있는 동안이 얼마나 정말 빛나고 화려하고 많은 도전이 그 안에 있고 많은 것들을 꽃피울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방황하고. 그때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보면 너무나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나이가 드는 것도 정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어떤 분이 장수하는 마을에 가서 어떻게 이 마을에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장수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3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비결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무릎을 다 굽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손 탁 대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를 이제 습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인사를 탁 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 인정과 이게 들어오면서 또 배심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정말 이렇게 선물 하나 받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너무 그게 소중한 줄 알게 되니까, 귀한 걸 알게 되니까 선물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도 함부로 비하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꼭 젊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존댓말을 꼭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이 겸손하게 이렇게 낮춰지니까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가 다 이렇게 내 마음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해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뭐가 제일 감사하냐? 주님이 이 흰 머릿결이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어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오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과 다툼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에게 허락한 상황에 대해서 반감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부부 사이에도 보면 이제는 너무나 내 반쪽인 거야. 뭐 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런 것이 전혀 없어져요. 이제 내 호흡이나 같고 내 반쪽이나 같고 내 몸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내 몸이 정말 반쪽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이제 다 그 사람의 모든 단점을 이거 다 수용하게 되는 거야. 뭐 변화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60평생 살아왔는데 뭘 또 여기서 변화를 해.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게 그냥 생겨나. 내 마음 안에서 그냥 생겨져요. 그 환경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 뭐 투쟁하고 이런 것들은 적어졌지만 그냥 그 환경 가운데서 순응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그 비결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막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환경 그대로 그럴 수 있겠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플러스 알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대 때 50대 초반만 해도 전혀 볼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 상태도 이 나이를 따라서도 바뀌는 것을 제가 바라봐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가.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 내 안에 많은 힘들이 없어요. 이제는 막 어떤 사람이 뭘 놓고 가면은
전에는 내가 막 쫓아갔어. 막 쫓아가서 버스가 쫓아가서 저기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쫓아가지 않아. 쫓아가지 않고 또 만날 때가 있겠지. 저번 때 내가 막 갖다 주고 그래. 그걸 못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답답하게 막 바로 갖다 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만날 때가 있고 그때 되면 오겠지. 그때 되면 말하리라. 그때 되면 주리라. 쫓아가도 놓쳐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쫓아가면 안 놓친다는 그게 있어서 막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포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여유가 생긴 거야. 못 쫓거나 그러면 또 줄 때가 오겠지. 그때로 해서 내가 느긋하게 이렇게 맡겨지는 거야. 이 다혈질이고 급한 저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안식할 것을 정말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도 젊었을 때와 또 나이 들었을 때에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마음의 평강과 여유를 누리는 그런 그 나이에 따른 그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누려야 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또 신앙생활에 아주 무르익은 사람이나 신앙생활에 무르익어야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들어갔다면 나를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누려야 될 안식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대체 이 안식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 안식이 아버지가 너무나 원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또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말하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구나. 근데 그 마음,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안식을 얻잖아요.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오늘 보니까 오늘 마음의 태도가 딱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을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거나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무조건 아멘 되지 않죠. 아멘 되지 않잖아요. 막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또 나의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들을 굉장히 순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느냐, 매를 맞아도 그냥 순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아주 온유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영적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복된 자가 안식하는 자이고 마음이 아주 온유한 자이고 그래서 영적 지경이 하나님께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경이 쫙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끼치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영향력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비밀을 보면 역대하 그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놀라운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야베스는 정말 자기가 너무나 연약했고 또 미약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파삭동이 같은 자라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 비결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게 어떤 것이 참된 복이냐 이거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뭐예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 그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지경을 넓혀달라 할 때 여러분의 지경 안에 막 어떤 것들이 들어오느냐? 내 지경이, 내 사는 환경이 막 들썩해져서 내가 영향이 커지고 또 내가 막 이름을 떨치고 내 지경이 넓혀지고 또 내가 막 누리는 이런 영적 이런 환경이 막 넓어지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이 지경이 넓혀질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늘의 손이 도우사 모든 환난을 다 벗어나서 딱 해답이 그건가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은 자기의 힘이 다 빠진 상태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힘이 빠져요. 산에 진미가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뭐 뷔페 가서 10접시, 젊었을 때 10접시, 너는 몇 접시 쌓았냐 이러고 하지만 한 접시 가까워도 제대로 못 먹는 게 나이가 들면 소화도가 안 돼. 그러니까 욕심도 다 거둬가는 거죠. 그러니 이 야베스가 말하는 것은 이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적 지경이 어떤 지경이 넓혀지더라도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따라해보세요. 내 힘을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어떻게 내 힘이 안 써집니까? 그러나 너무나 연약한 자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50% 정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 50% 믿고 내 역량 50% 정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50% 믿는 게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는 전적으로 내가 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제로라고 생각하고 100%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정말 그 100% 도우심만으로 내 생명이 살고 내가 기동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심령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자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그 의지함으로 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이 비밀을 말하죠. 주님이 자 다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순간부터 세상을 창조한 순간부터 안식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미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안식은 이미 세상 창조부터 너희들이 믿는 순간부터 너희에게 다 허락되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가 있으며 이 아버지께서 명시한 이 약속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있으며 참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6일 동안 6일 창조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너희들은 7일 날은 내가 쉬었다고 생각하지. 그죠? 그런데 이 쉬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쉼 이꼬르 창조이며 이꼬르 안식인 거야. 하나님이 7일 날 아버지께서 오늘 쉬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7일 날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쉬시면서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은 7일 아버지 여전히 창조하신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그 안식을 창조하신 거야. 그 창조 영역에 이 안식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안식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안식이 창조고 일하는 영인데도 참 놀랍게도 거기서 온전한 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정말 원하는데 자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을 창조하시고 쉼을 누리신 것처럼 이미 창조한 이 안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도 쉰다는 거예요. 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쉼 이꼬르 또 창조의 영역인 거야. 안식도 아버지가 쉬면서 아버지가 창조의 영역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이꼬르로 들어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걸 또 어디로 가느냐 이게 그 베드로 그 전서 4장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너희도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며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며
그래 정말로 너희들이 말할 때에 내가 한다라고 믿느냐 이거지.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 아니 뭐 저 직동 계시라고 저렇게 했어. 저거 완전히 사단이야. 저 교주야. 사이비야.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나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나의 진리는 무슨 말을 하려거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스가 뒤에 있습니까? 히브리스 베드로서 앞에 있네. 야고보 베드로 갑자기 자 베드로 전서 4장 382쪽 11절 4장 11절 382쪽 찾아서 1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기 일을 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쉰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너희 골수에 불이 붙으면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열정을 가지고 그냥 사자처럼 막 토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게 내가 자기 일을 쉬는 거라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 온전히 밀착돼서 성령님 말하시는 것처럼 그 기회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께 밀착돼서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면 완전 내가 또 세상 사람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또 볼 때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이 예배 드리는 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성령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지. 그럼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뭐 어디 가서 뭐 또 설교를 하거나 또 막 내가 학생들을 교사 가서 가르치거나 이럴 때에 얼마나 내 힘을 또 의지하게 돼.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를 또 이렇게 하지만 인간적으로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여러분이 정말 다 맡기게 된다면 이게 안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그 안에서 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학생들을 가르칠 교재도 다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야. 내가 설교할 자료도 주님이 주시게 다 주시는 거야. 다 그걸 동고동락하면서 그게 가지고 그냥 설교로 다 흘러나오는 거야.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이 제가 대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3년 동안. 내가 뭘 성경 말씀을 압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3일 금식할 때에 이 한세 대학원 사람들은 성경 고사를 안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장신대 그런 데 가더니 85%막 넘어야 들어가지. 그치? 강나루 이런 데 가려면 그래. 아예 1,500명에서 성경 고사에서 1,000명을 떨어뜨려. 제가 강나루 장신대 볼 때 그랬거든요. 그 성경 말씀 저도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했거든. 근데 우리 한세 대학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강나루 장신 성경을 패스를 했잖아요. 영어에서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도 아버지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강나루 장신 시험 공부를 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패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한세 대학원 보내서 저에게 가르친 거는 네가 성경 공부 그렇게 달달달 외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학원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 내가 성경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내가 성경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너무 두려웠어요. 안식에 못 들어갔죠. 성령을 의지 못했지. 너무 두려웠어. 그랬더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버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다 몰라요. 깊은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하겠다. 자,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성경을 오늘 가서 주석을 6권 다 이렇게 다 있지, 그거 다 해놓고 창세기만 공부하라.
장세기도 1장에서 10장까지만 하라. 장세기 공부하고 장세기 가르치면 된다. 난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 나는 성경을 가르치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장세기 공부하고 장세기 가르치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 가르칠 때는 출애굽기 공부해서 출애굽기 가르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이 그냥 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세기만 탈탈탈탈 공부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집 앞에서 그걸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유능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물으면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림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장세기만 다 외워하는 거죠. 근데 나한테 누가 배우러 오겠냐고. 안식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안식을 다 물은 거예요. 주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성경 동아리 내가 만들어도 한 사람도 안 오면 내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아, 나한테 배우러.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제 동아리는 광고를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전체적으로 교수님 모시고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제 새로운 동아리 광고를 하는데, 광고할 때 너가 이렇게 광고를 하라는 거야. 나 지금 생각하니까 난 너무 정말 시킨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보니까 3년 동안 이 조연아 전도사가 가르치는 이 성경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딱 끝내는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개척교회를 하나씩 다 안겨주겠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서서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다 젊은 애들 얼마 많고 다 지식적으로 다 있는 애고 그런데 그것도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이잖아요. 내가 우리 제 동아리 와서 말씀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3년만 빠지지 않고 출석을 잘하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개척교회 다 안겨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다 웃어. 교수님도 막 웃더라고. 무슨 동아리 광고를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뭐 내가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정말 한 8명이 왔어요. 8명이 시키는데. 그래서 그 8명 중에서 한 사람을 제가 잘 키워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잘 키웠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십시오. 거기 8사람이 와도 정말 개척교회 뭐 안 줘도 되고 뭐 그래도 꼭 개척해 준다니까 그거 정말 믿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005년도 저기 15평 개척에 있었는데 3년이 지난 거죠. 3년 지나서 어머나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말씀 믿고 내가 동아리를 전도사님 나가고 나서도 내가 2년 정도 계속 했는데, 나 이제 졸업인데 전도사님이 그랬지 않냐? 뭐? 3년 잘하면 뭐 준다고? 교회 준다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냐? 어머니 사님 와서 딱 그걸 들이대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나 그거 내가 한 말이 아니거든. 그 성령님이 시켜서 내가 한 말이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 교회 개척시켜줄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2년이 지나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지. 이걸 내가 걱정이야 이제 당장.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막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나 지금 돈 하나도 없고 우리 형이 암이 걸려가지고 우리 집 재산 팔아갖고 암 다 하고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다. 전도사님 책임지셔야 된다고. 뭐 진짜 그러는 거야. 내가 내부를 했잖아. 그래갖고 막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막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 근데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가 한복을 입었어. 마리아가 한복을 다 입었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아기가 딱 돼가지고 품에 딱 안겼어. 예수 입술에 딱 안겼는데 그거를 주님이 그 사진에 딱 찍은 거예요. 딱 사진 큰 액자야. 그 사진이 찍혔는데 그걸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 전도사님이 예수님 대신에 아기를 안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내가 마음에 그걸 딱 보면서 안심이 됐어. 뭔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그래서 벌써 내가 마음에 이제 그거 통해서 안식을 누린 거야. 그 전도사님이 온 거예요. 완전 내가 얼굴이 내가 오는데 좋은 소식 있지? 내가 이랬어. 좋은 일 있지? 이러니까 내가 이 전도사님한테 그냥 간증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얼굴이 벌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70년 된 교회래. 70년 된 교회인데
이제 이 교회가 70년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는 그 장로회의 그 의견들이 있은 거야. 근데 그 의견이 있기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사역자들 다 있는데 부흥회를 다 하는데, 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정말 개척하고 하나님 나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주의 종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먼저. 그러니까 그 사람 하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이러는데, 부목사님도 많고 큰 교회니까. 아무튼 새파랗게 지금 이제 그 청년부나 이게 맡은 지금 전도사, 부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멘! 하고 손을 드는 거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넌 아직 한참 멀었어, 이거. 꿀밤 맞았대. 넌 아직 훈련 더 받아야 돼. 뭔 교회 개척이 아직 멀었어 하고 꿀밤을 냈대. 그 차례대로 하면 부목사님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당에서 70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하나 개척을 해서 하나님 올려야 되겠다. 교회를 하나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합시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대. 하나님 역사하시는 순간이야. 그 목사님이 누가 떠올른 거예요? 아멘! 하고 꿀밤 그 녀석이 떠올란 거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교인들이 전부 다 알아서 해주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 가봤어. 갔는데, 세상에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은 무슨 바도 아닌데 그 옆에 이거 냉장고하고 딱 이렇게 차도 마시는 그런 미니 그런 그것도 테이블도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유아실도 다 만들어져 있고, 그날 가니까 전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천막 치놓고 거기서 막 국수 주고 막 떡 주고 막 대접하더라고. 우리 전도사님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충주에 벌써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지금 막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정말 그때는 너무나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야베스보다 더 미약했던 것 같아. 너무 미약해서 성경 가르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냥 순종만 한 거야. 동아리가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개척해서 안겨준다고 하거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주님이 교회를 다 안겨주신 거예요. 결국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의존도 안 할 뿐더러 100% 신뢰도 하지 않고 맡기지도 않아요. 저도 지금 이 백신을 제가 왜 맞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할 수 있느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을 위험한데 알았다면 내가 절대 얘기 못 하는 거야. 내 지식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유한적이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책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걸 100% 맞으면 안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제가 담대히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시 테를 받지 않으니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은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말씀이 적용될 때인 거야. 여러분, 그 적용돼야 될 시대가 있는 때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때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때고, 목사님들이 이걸 너무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제 짐승의 표가 오면은 뭐 칩 이런 거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갖다 두면 복사된 안에 싹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투명하고 막 투명해서 너무 잘 보이고 그 자체가 발광해. 필요할 때 그 자체가 전기를 발하고 발광. 그게 지금 신비의 섬유라는 그 그래핀이 지금 그걸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마에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뭐 주사 넣을 필요도 없어. 그냥 싹 복사돼서 들어가 버리는 거지만, 이게 생각해 보시오. 이 머리카락 하나가 이거 지금 0.7mm 좀 되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 이거 있죠. 이 폭 있죠. 이게 얼마나 가늘어. 여기에 30개가 아니야. 따따리 보세요. 300만 개의 그래핀 청을 이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300만 청을 만들 수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에 하나 넣는 거 머리카락보다 300만 분의 1에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노벨상을 받은 거야. 200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걸 발견한 학자가. 그것도 너무 쉽게 발견해서 흑연을 갖다가 테이프로 붙이다가 그래핀을 발견한 거야. 그렇게 약한 것이, 그게 그래핀에 이렇게 연필을 넣고 코끼리가 올라타도 통과가 안 될 정도로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거야. 없어지지도 절대 않는 거죠. 그런 신비의 소재가 딱 2001년도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다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칩이나 주사가 아니라 이마나 손나 정말로 표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너무 우리 껌박이 하는 것보다 더 쉽게 넣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원석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우리한테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 100% 의지하는 자들을 아버지 확인하는 순간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지. 왜? 이 조건은 순교,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올인된 사람만이 이 두려움 없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취하여 가리라. 그 시대에 남겨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레핀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2001년도에. 왜 100년 전에 발견될 수도 있는데,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왜 이제 발견되느냐? 이거 예언을 응하려고 발견되게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짐승의 표로 이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백신 패스 만들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게 성경 말씀은 1.1핵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응하여지는 순간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가 역사하는 것도 있는 거야. 그 구약에 보면 맛배기가 다 있다니까.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야가 불을 내렸잖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잖아. 그런데도 그게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연약한, 그때는 성령이 임했지만 본인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막 두려워 죽겠어. 목숨 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막 쫓아다니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큰 비의 소식을 전하게 했잖아.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았다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연약해도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입을 통하여 태양을 멈출 수 있고, 여러분의 입술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있어. 완전히 주님 앞에 안식에 들어가고 순종하는 그 혀는 그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가 일을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에 가서 다 죽고, 정말 제가 정말 좀 놀라운 게, 제가 맨날 그 고봉산 꼭대기 그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북한 놓고 기도하다가 그날 비가 오는데 올라가서 높진 않은데 그 바위에서 떨어졌잖아요. 바위가 꽤 높아요. 그래도 그 바위가 올라가면 한 3m는데 미끄러져서 떨어졌잖아. 그대로 땅에 그대로 팍 떨어졌어. 뻥 소리도 났어. 사람들이 그 주위에 다 모인 거야. 딱 모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야, 얘가 이 꼭대기까지 119를 어떻게 부르냐, 119를 불러야 되지 않냐고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저기요, 저를 좀 이렇게 손을 좀 잡아줘 보세요. 이게 막 내가 꽝 그대로 한 3m 내려면 그 고보산 꼭대기 가보니까 바위가 꽤 높아요. 그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저를 좀 이렇게 앉혀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앉혀주는데 말을 하시네. 막 그러니까 어때요? 막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앉혀보세요. 그러니까 막 방귀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앉아지는 거야. 그래서 119 부르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떨어졌으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막 부르짖고 있다가 턱 떨어졌어. 그건 좀 창피하잖아. 내가 목사님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면 괜찮아, 내려갈 거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정말 세상 말로 쪽팔리는 순간이잖아. 그래서 내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옆에 길로, 높은 길 말고 둘러서 오는 둘레길 같은 쉬운 길을 둘러서 이제 집에까지 온 거야. 근데 너무 가슴이 이제 아픈 거야. 기침도 못 하겠는 거야. 병원에 가니까 이거요, 저기 꼼짝없이 한 달간은 침대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으려면 거기 한 두세 개 갔대. 그래서 내가 그날 목요일이야. 목요일 그 목요사 집회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오늘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고 뭐고 안 된대. 꼼짝 말고 한 달 누워 있어야 된대. 그날 목요일 날 제가 이렇게 온 거야. 그래도 쓴 거야. 이렇게도 못하겠어. 기침도 해도 아파요. 그러는데,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취한 거지만, 우리 또 얼마나 기름 부심 있게 또 찬양을 해야 되는지. 막 딱 임해 그랬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야, 섰는데. 아하 하는데 아파.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웃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래 갈비 네가 찢어져도 성령님이 좀 웃고 싶다는데 그냥 웃게 해드리자. 그래서 내가 웃었어 그냥 아하하하 계속 성령 웃으시다. 그래서 내가 아하하하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 잘했어. 잊어버리고 다 막 취해갖고 했어요. 그날 다 나와버린 거야. 그 갈비 큰 감기 오교사 집회 때 웃을 때 다 나와버렸나 봐.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하셔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내가 그때 뭐 미리 알리고 성도들 알려 여보 내가 집에서 누워 있어야 된다 못 가 이렇게 알린다면은 내 믿음대로밖에 목욕서 못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선 거야. 서니까 웃게 해서 아버지가 딱 근데 다 치유를 다 시켜버리신 거지. 그 내가 정말 놀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병원에서 아들 누워 있어야 돼. 그다음부터 막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 정말 내 산에 가서 그 사람들 불러놓고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 정말 그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열심히 나라 믿으려고 방귀도 막 갑자기 툭 떨어졌어. 그게 얼마나 그게 진짜 창피한 거지. 목사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 막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참. 근데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 단계는 그래도 그 다음에는 저에게는 이게 귀한 체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버지가 치유를 해서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게 하는구나.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정말 어떤 말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사자처럼 표현하게 해야 될 때는 막 아버지가 막 갑자기 막 불이 들어와서 표현하고 막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거 두드려 가면서 막 이 지정신이 아닌가 내가 봐도. 그런 날에는 너무 내가 보기 싫어서 내가 안 봐. 성령님이 아셨지만 너무 가해서 내가 그 설교를 안 듣거든. 그런데 또 어떤 날에는 주님이 잔잔하게 만들어. 잔잔하게 만들어서 너무나 잔잔하게 또 말씀하게 하시는 거야.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이래 갖고는 설교를 할 수 있겠나. 마음에 아무 불도 안 들어오고 아버지 오늘 왜 이러세요 대체. 그럼 또 그렇게 또 성령님이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주 너무나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쉬시고 할렐루야. 내가 쉬고 하나님이 일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놀랍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자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여기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준비하지만 정말 그 힘든 그런 목회를 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매일 읽고 그 설교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을 돌보고 그 안에서 설교 자료를 준비 다 만들어서 하게 하시는 거야.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야.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못하게 되면 그것도 다 하게 하시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하든 안 하든 아버지 안에 쉼을 누리고 있으면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걸 다 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 주님이 지금 이 예화를 자꾸 부어주시니까 나 정말 너무 또 힘든 거야. 내 이성은 너무 힘든 거야. 또 왜 이러세요 아버지 오늘 2번 설교하고 내가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막 다른 예화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 구원의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앞으로 올려서 자 2장 3, 4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디도스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혼 구원받는 이것이 믿음의 그 결국이고 그 영혼 구원의 그 믿음의 시작은 안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 때 내가 쉬었지만 쉬면서 그것은 또 창조의 영역에 들어가니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의 삶에 나의 안식이 있을 것이며 너희의 쉼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창조가 똑같이 곁들여 있다는 거예요. 내 안식이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 나의 쉼이 아버지의 창조의 영역에 그 쉼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들에 베드로전서 4장에도 들어가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의 성경은 공식이에요. 성경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뭐라 그랬죠?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김셀라 목사님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시키신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저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실지. 정말 주님을 순종하고 하신다니까, 셀라 목사님이. 그런데 내 머리에 100% 순종이 아니라 자꾸 내 인간적인 지식이 남아있으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으면은 온 세상이 다 도와주려고 와. 생각지도 않은 도움이 다 오는 거야. 내가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시키신 거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온 세상을 불러서 그걸 다 도와주려고 하신다니까. 그러나 내 이성을 믿고 내 것을 믿고 아유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자꾸 나를 의식하게 되면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다 힘들겠냐고. 셀라 목사님이 너무 순종하고 주님만 믿으니까 너무 아름답게 내가 주님이 하실 것인, 왜? 그 딸의 그 기질이니까. 순종하는 기질이니까. 하나님 더 유능하게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해 나가실 수 있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더 힘들다니까, 진짜로. 내 머릿속에 이성적인 생각이 많아. 자꾸 방해가 돼. 하나님 약속 가운데도 될까 안 될까 자꾸 내 이성을 부리는 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만 100% 의지한다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적한 마음이고 순종인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순종이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도 다 계시고 다 한데 여러분 3년 동안 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교회를 다 아버지가 준비해서 다 안겨주신대요. 그 말하기 쉽지 않아요. 좀 사람들이 다 웃어요. 내가 그 말 할 때. 교수님도 막 웃는다고 무슨 동아리를 저렇게 보지 말라고. 그러나 그 말할 때 나는 100% 주님을 의지해서 내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히브리서 4장 5절 6절.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도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먼저 받고 유능하고 신앙생활 오래돼도 순종치 않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주님 말씀이 이성적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늘. 그러니 때때로 비상식적이기도 해. 더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라 그럴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하늘과 별과 같은 그런 후손이 있는 이삭 죽이면 누굴 통해서 이어요? 그 얼마나 힘든 말씀들이야. 그런데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11절 또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은 이꼬르는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순종 못하는 것을 아버지가 승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에 있는 우리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속성과 아직도 100% 순종에 못 들어간 우리의 속성은 우리 안에 아직도 저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 안에 그 속성에는 너무나 연약한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성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순종을 100%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안식까지 창조했는데 그 안식을 안식되지 못하게 하고 창조한 안식을 무력화시킨 것이 사단의 계계인 거야. 그 사단이 계계 안에 순전하게 100% 순종하는 사단의 계계 안에 딱 불순종할 때에 불순종의 영인 거야. 순종치 아니하는 영인 거야.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불순종의 영이 순종치 못하게 하는 영이 당신을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천지 창조 때 바로 그거야. 바로 불순종의 영이었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거였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 뱀이 어떻게 유혹했느냐. 그것을 불순종할 때 그게 우리 인간들 안에 다 들어온 거야. 저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봐라. 먹음직스럽지 않니? 잠깐 해보세요. 먹음직스럽지 않니? 또 탐스럽지 않니?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함직하지 않니? 그 세 가지를 딱 꺼냈을 때 불순종하면서 그걸 딱 받아들였을 때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온 사단이 심어놓은 영은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지 않아? 안목의 정욕 뭐예요? 탐스럽고 보암직하지 않니?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봐, 아주 지혜롭게 하고 아주 많이 이렇게 너의 그 이름이 아주 넓혀지만은 그렇지 않냐?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거야. 그 영역은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갖고 계신 거야. 그 영역을 사단은 우리 안에 싹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자,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그 본문이 육신의 정욕과 16절에 있네. 16절. 요한 38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89쪽 요한 1서 15,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너무나 붙었어. 찰떡처럼 붙어가지고 우리의 호흡처럼 거하고 있는 것이 이 육신의 자랑이고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우리의 분신처럼 그렇게 거하는데 이것이 천지 창조 때 불순종할 그때 들어온 거야.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세상을 쫓아서 온 거고 아버지에게 쫓아온 것이 아닌 거야. 근데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 뜻을 순종치 못하게 막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나라의 구원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하신 일이 사단이 처음 그 에덴 동산에 했던 그것을 무력화시킨 일. 아버지가 승리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차원이 다른 아버지께서 여리고에 사신 승리를 꼭 기억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낮은 곳, 이 땅보다 200m가 더 낮은 그 여리고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딱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사단이 예수님을 내쫓았다 그랬어. 사단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쫓으시더라. 너도 별 수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너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네가 못 당할걸? 시험하신 거야. 근데 인간 안에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 안에 그냥 성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 그때 사단을 우리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에덴 동산 한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죠. 40일을 금식해서 줄였는데 40일을 금식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 선악과가 얼마나 탐스럽지 않니? 뭐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돌이 뭐처럼 떡처럼 보이지? 이게 여리고의 돌이야. 이거 흑임자 인절미 떡 같으죠? 내가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부싯돌로 할례도 하는 거거든. 이게 돌이 낯가려서 할례도 이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떡처럼 보이죠? 고물 인절미 묻히는 떡처럼 흑임자 떡, 그지? 야, 이 돌이 떡처럼 보이지 않니? 너 하나님이잖아. 이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돌이 떡되게 해.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인간으로 왔는데 사실 꾸면데 너 하나님 별 수 없어. 이거 먹어. 그 유혹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쳤던 유혹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이걸 깨달으세요. 새롭게. 너무나 기초적인 진리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는 생기와 모든 그 환경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뜻대로 사는 자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요해서 뭘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때는 기도하라 이거야. 기도하면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막 다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아버지의 떡으로. 이 두 번째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다 놓고 뛰어내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썼잖아. 뛰어내리면 사자가 천사들이 발을 받아서 너를 받아 올릴 거라고.
그럼 네가 하나님인 것도 증명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 박수치지 않겠니?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너가 정말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실을 알려. 주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니? 너 자신은 어떻게? 안목의 정욕에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라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다만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라고. 영웅주의가 되어서 자꾸 내 걸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자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그런 데 신경 쓰지 마. 그런 데 신경 꺼. 그런 데 신경을 쓰니까. 제대로 자기 자신을 들여봐요. 내가 그만한 주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가.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안목의 정욕들을 원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두머리가 되려고 영향 끼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의 일원에 대해서 섬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바라보고 존경할 수 있도록 너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너를 따라올 수 있는지 너가 그렇게 믿음의 본을 정말 보여줬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익에 도취되지 말고 공동체의 몸을 이루라는 거야. 나는 공동체를 데리러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공동체를. 그리고 그 위에 머리로 자정한다는 거야.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주님이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승리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이 만몬을 갖고 있잖아. 그 지금 마지막 때는 딱 지 이름으로 쓰는 거야. 진짜 만몬을 딱 가지고 내 표를 안 받으면 먹는 거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활도 할 수 없어. 딱 그렇게 이제 지자를 찾아가는 거야. 그게 짐승의 표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자나 이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어. 매매도 할 수 있고 집에 있고 거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딱 이제 만몬의 자리에 서는 거지, 지 자리에. 그러니까 줄 수 있어. 지금 이단들이요, 교회 지금 다 묻으면 이단들이 그 교회 건물을 다 사가. 창피해 죽겠어. 그죠? 하나님 교회 이런 데 교회 건물들을 막 큰들 다 자기들이 다 사가는 거지.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아름답게 흥황하는 것 같아도 얼마나 빨리 비만 오고 산에 가봐. 독버섯이만 이렇게 자라있어. 이렇게 색깔은 막 노란색, 막 빨간색, 얼마나 눈에 반짝반짝 띄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눈에 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야. 기도해서 받아야지. 누구한테 하라 마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받아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그 환경을 만드신다니까.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기도해서 아버지가 받아서 말했어. 3년 잘 따르면 개척기 하나씩 주신대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말하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서 주시는 거야. 그 내 안목의 정령이라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할렐루야. 모든 상황과 모든 아버지가 그런 환경을 다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 눈에 보이는 지구만 아버지입니까? 온 우주와 모든 것, 하늘 별을 다 쏟아받는. 쓸데없이 아버지가 별을 저렇게 왜 많이 박아놨나? 그 가는데 6억 강년이 걸린대. 얼마나 먼지. 그런 별들을 박아놓고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신비로워. 자, 여사한테 얘기하세요.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은하수와 별들도 너를 위해서 박아놓은 거야. 할렐루야. 왜냐면 아버지가 그랬거든. 바다와 모래를 보거라. 하늘에 뭘 보거라? 별들을 바라보거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화를 쓰시기 위해서 별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 예수님이 경배하라는 그것에 다만 하나님은 경배하라. 뛰어넘은 거야. 이 생의 자랑이죠. 얼마나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얼마나 영향이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이.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나면 그걸 누가 기억을 하겠냐고. 그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서 보면 뭐 목사님들이 나는 그 인용을 별로 안 해. 뭐 파스칼이 어떻고 뭐 방세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속들. 여기서 보면 내가 세상의 유명한 격언들 그런 것들 다 내가 죄처럼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런 철학자나 그런 사람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할 수가 있냐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내전에 아는 목사님이 방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썼는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 되게 하라. 이 말씀이면 족한 거야. 이 말씀을 갖고 다른 자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가하기가 너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초라하지 않아.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믿으면 그 말씀이 말씀 되게 역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뭘 다른 것을 대입을 해야 돼. 말씀이 말씀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자 12절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력을 막 움직이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느냐, 어떻게 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느냐. 육신의 정욕, 암흑 정욕, 이성의 자랑 때문에 그 사단이 심어가지고 이제 그 성경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가 만드실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너희들이 의지하고 말씀을 100% 이제 살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걸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따르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될 때에 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도 양심에 어떤 나쁜 생각만 들어도 여러분이 회개하게 된다니까. 그런 거 아니라 잠깐만 어떤 사람 멋있다 생각해도 어머 이거 주님이 안 좋아하시 이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면 뭐 바람 피울 거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양심이 너무 예리해서 조금만 해도 그 양심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지키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자, 여사 얘기했어요.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거야. 관절과 골수도 아버지가 다 찔러 쪼개는 거야. 이게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개처럼 살지 않는 거지. 개는 좋다면 어떻게 꼬리부터 흔들잖아. 꼬리부터 땅땅땅 꼬리부터 흔들. 여러분은 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좋으면 어떻게 영부터 흔들어 보이지도 않아. 영 흔들고 그 다음에 의지를 상해서 옳습니다 하고 이제 머리 흔들고 이렇게 사실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야. 우리는 꼬리부터 막 내 감정이 따라서 감정이 잘해주고 하나님 좋아 막 흔들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 이러고 막 이렇게 흔드는 자 아니야. 엉겨가서 내 말씀을 딱 가지고 내 영에서부터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내의 모든 이 총괄 본부잖아요. 내가 생각 감정 의지 정서 감정 의지 총본산이잖아. 이 내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딱 그잖아. 혼이 좌우돼 버리고 그리고 육은 손발 육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야.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내 손이 가고 아버지가 걸어가서 내 발이 가고 있는 거야. 이것이 안식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이 해도업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성경을 이미 가졌어. 에덴 동산의 불순종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와 있어. 누구도 예외가 아니야. 그러니까 순종 못하게 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 못해서 지금도 신앙이 많아도 이 안식에 못 들어간 자가 많이 있대. 그러나 지금 신앙을 시작했어도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안식에 들어간 자는 지금부터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이 성령이 가는 길인 거야. 내가 만나서 하는 말이 성령이 만나서 하게 하시는 말인 거야. 그런 감동이 내 안에 오는 것도 성령이 감동으로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이나 모르고 하는 말이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마지막 신부의 특징은 뭐예요? 너무나 이게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신부의 특징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이 시간 한번 볼까요? 자, 가정 신부의 특징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제 가야 될 때잖아요. 그죠? 19장. 신부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19장 혼인잔치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에게 허락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혼 육에 있어서 옳은 행실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옳은 행실을 받느냐. 그것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갖는 자라야만이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린 양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이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삶의 지금부터 이게 여러분 삶의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 저촉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부터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이 나에게 순종하도록 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은 말씀에 따른 어떻게 해요? 인정인 거야. 네,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을 인정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영, 혼, 육의 순서가 딱 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험해 봅니까? 혼이, 영이 싸우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나요?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 혼이 그래도 영하고 혼하고 얼마나 지금 전략 회의를 많이 열고 여러분 달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서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옷을 하나 입을 때도 막 그치? 영과 혼이 다투는 거 경험했습니까? 나는 옷을 이렇게 입고 싶은데 혼이 이게 막 혼을 막 그렇게 입고 싶어. 그런데 영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막 또 여러 가지 간섭하고 또 여러분 또 주일날 정말 한 번만 빠지면은 정말 내 사업도 이것도 이루어야 돼. 그죠? 그 사람 만나서 또 골프도 한번 쳐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좀 거짓말하고 주일에 살게 빠질라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영이 어떻게? 너 그렇게 일을 도모하면 그 일을 어쩌면 안 될지도 몰라. 하나님 손 하나 딱 하면 치워버리니까. 요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영과 혼과 이 갈등과 싸움의 소리를 여러분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들린다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혼이 이겨버리지. 아이 몰라 나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일이 성사되니까 나는 골프 치러 간다. 가는 거죠. 아이 몰라 나 좀 예쁘게 보고 싶으니까 몰라 나 이렇게 오늘 입어야 되겠어. 그렇게 혼이 막 하고 하는 거야. 육이 이제 그때가 육이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는 손과 발이 막 그렇게 입고 있는 거야. 아니 단추 하나 좀 풀면 좀 멋있게 좀 가슴 골도 풀고 좀 풀는 게 낫지. 풀었다가 거울 앞에서 그러잖아요. 단추 좀 했다가 아니 하나씩 또 풀어보고 좀 멋있나 보고. 영은 단추 하나까지 딱 쪼매거라. 혼은 아니 하나씩 더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매 순간 살 때마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안에서 영과 혼에 그것이 다 개입이 있다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 영의 개입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영의 개입이 심한 거야. 말씀을 많이 알수록 그 말씀이 나한테 개입하니까. 그래서 그 개입을 받으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계속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이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야. 내 뜻대로 육대로 했더니까 일이 엉망진창 됐다. 그렇게 시험 봤더니 진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막 진짜 쇠가 빠지고 운전하고 이제 가을 당분간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권사님이. 딱 이렇게 촛불 고개 딱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뭐가 다이아가 팍팍 팍 나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그렇게 또 개입하시는 거야. 막 깨닫지 못하는 또 가이드 하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자기 뭐 주일학 애들 돌볼 것도 놓쳐버리고 놀러 가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유아부 부장이 돼갖고 그러니까 방구가 팍 나가지고 그래 권사님한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주일날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막 이래가지고 막 남자 혼냈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것도 아버지가 협력해서 설을 이루는 게 그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그것 때문에 교회 오게 된 거야 진짜로. 아내가 그렇게 주일날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막 화를 내고 끌고 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이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식의 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해봤자, 따라 해보세요. 내 고집대로 해봤자, 내 뜻대로 해봤자,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다 소용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힘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면은 오케이가 되고, 아버지가 뜻이 아니면은 너무 편해. 나한테 굉장히 불합리해도 이거 잘 됐다. 괜히 그러니까 아버지 뜻 없이 했다가 괜히 일 잘 되면 신앙만 더 내가 나빠지지. 그리고 아버지 뜻에 점점 합치가 되어져,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마지막 절이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벌거벗은 상태가 돼서 아버지께서 나를 벌거벗은듯이 다 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는 거야. 내가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다 정말 정확한 아버지 뜻이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 뜻이 가장 옳은 것이라 아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뜻이 옳은 것이니까 이제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순복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내 혼적인 영역이 영의 영역에 순복을 하게 된다. 이제 안식은 그래서 너무 쉬운 것은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 영혼육에 있어서 성령의 말씀이 운동의 날석금이 되어서 딱 혼을 찔러 쪼개서 내 혼이 이제 없어 하는 거야. 영의 영역이 되면 없어. 아버지의 뜻이면 없어. 그리고 잘못돼서 내 양심의 음성을 다 듣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안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이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내 영의 순복을 하게 되고 이제 내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뜻이면 오케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안식하는 자 너무나 중요하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 여리고에서 아버지가 왜 사단에게 그 시험을 받으셨는가? 아버지가 아담이 놓친 거, 하와가 놓친 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으로 와 있는 그것에서 아버지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영 정욕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표적인 분이 저 최은일 집사님 앉아 계시잖아. 나는 정말 너무나 기이해. 나는 지금 2kg도 빼기 너무 힘들었는데 20몇 킬로. 그럼 어떻게 해? 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육신의 정욕 무너지고 내 의지가 다스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안목의 정욕, 그럴싸한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스림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승리하셨어. 이생의 자랑 막 영락기식 이런 것도 아버지가 다 승리하셨어. 할렐루야. 그 안에서 주님이 떠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아주 고요한 가운데 다 맡기고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을.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하시면서 이제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뭐 그것이 뭐 어디까지인지 아버지 데려가시면 좋지만 또 순교의 자리까지도 내가 넉넉하게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도 창조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는데 아버지가 쉴 때에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의 창조가 심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하듯이 주님이 하듯이 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봉사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 제 마음이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되었다는 것이지요. 로드와까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고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대신해 주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계속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주는 그 평강 가운데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와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낚이지 않고 다 아버지 안에 승리하여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승리한 신부의 얼굴로 이긴 자가 되어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보내 세상 그치고 십자가 보내 들교에서 지니 않겠네 들교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네, 잠깐 좀 기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은 아닌데 제가 그 장로님 따라서 어디를 따라갔냐면은 공주를 따라 내려가서 공주 산성이라는 그 공산성이 있어요. 거기 만지루에서 제가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그때 그 주위에 있던 그 부부가 한 분이 계셔서 저를 이렇게 보길래 제가 인사하면서 네 여기서 시 하나 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왔으니까.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시를 이렇게 읊어줬더니 한 번 더 해달래. 읊었더니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내가 시 잘 쓰시는 어떤 그 스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한테 이 시를 좀 꼭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스님이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스님이 나보고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이 시를 빨리 보내래. 그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이제 안식에 감동 주는 내가 이걸 한번 그래서 내가 그 시를 그 전화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누구예요? 무등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시가 본인도 거기 갔었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쓴 시를 암송하고 있다가 2개를 나한테 엎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시가 다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딱 이 말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제가 그랬거든. 저는 목사라고. 스님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고는 했는데, 제가 무등 스님인데, 제가 대학교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서 가끔 시를 쓰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부를 다시 만났어. 그 보내라는 사람을 밑에 끌어오는데 또 만나게 해. 근데 그 부부가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 스님이 서울 상대를 나왔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님께서 연결했나 보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거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무등 스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간 주님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좀 무등스님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좀 요청을 하래요. 합심기도를. 그래서 제가 나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주에서 전화 시를 했던 무등스님 정말 서울상대까지 나오고 그렇게 시를 잘 쓰고 그 똑똑한 분이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절에 들어갔어. 근데 저에게 목사라 하니까 제가 대학교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라고 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무등스님 하나님 대학교까지 예수를 만났는데 무슨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정말 사단의 역사는 불찰 자리까지 가버렸는지 하는 그 용을 이 시간은 좀 기억해 달라고 우리 좀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일루드 후아야바 아버지 공주 공산성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화로 만나게 했던 아버지 무등스님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바카나 성령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고 엘로드 와스카스가 그 아들을 주님 지금까지도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놓지 않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엘로드와 칸나스가 대학교까지 아버지 안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다고 했는데 아버지 그 아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선임이 된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엘로드와 칸 이 시간 주님께서 기도 요청하였사오니 아라바카나 사랑하는 아들 아바카나 에스카스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의 스킬의 본향이 주님께로 돌아오자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로와 칸나스가 이 세상에서도 그 아들을 위한 삶의 자리를 아바에게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엘로드와 스카스키 아라바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다시 엘로카 아들의 비전을 찾고 아바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께 쓰임받은 아버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엘로와카루의 무등선 위해서 얼굴도 모릅니다. 만나지도 않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데니스카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주님의 신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는 각오가 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욕은 우리 육신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의 정욕이 있고 또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기기가 너무나 힘이 든 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은 이미 승리하셨으니 여리고에서 아버지는 승리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승리하셔서 로아카 우리 성도들이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아버지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는 신부의 자리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또 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벌거벗은 듯이 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버지 바라보시는 주님 아버지 양심의 소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세 있는 떡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늘의 자원이 풀어지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양심이 예민해지고 또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여 아버지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구석구석까지 그들이 부르짖지 않는 모든 아버지 삶의 자리까지 아버지 영향력에 미치도록 그렇게 아버지 우리 삶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을 때에 하늘의 별과 빛처럼 많은 자를 옳은 자리에 돌아오는 아버지 스타처럼 주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와 양육하여 주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이 손이 미치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미쳐주시고 오르바카 영향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실 때에는 또 오르바카 믿음의 현숙한 자를 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에로와카 그리하여 의와 공도에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그 성령의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내 아버지 하나님 말초신경 그 두피 모든 말초신경까지 성령의 영이 내 속사람을 이루어서 그 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성령님 싸워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 이승의 자란 것도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살아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